네, 어제 읽어드린 대목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실천한다. 일기 525번하고 나의 목표는 하느님이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다. 세상에서 나의 이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힘과 권세도 방해하지 못한다. 일기 775번이죠. 어제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상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관계는 사랑과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를 인식해야 된다. 한쪽이 사랑하고 한쪽이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간에 양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가 된다. 뭐 그런 것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사 성령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기 1103번에 보면 사랑의 진수는 희생과 고통이다. 사랑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희생과 고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목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사랑의 진수는 희생과 고통이다 이 말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사랑에는 왜 꼭 희생이나 고통이 들어가야 될까? 그냥 사랑 자체만 생각하면 그냥 좋은 것으로만 가면 좋은데 꼭 사랑이라고 했을 때 꼭 희생이라든지 뭐 아니면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랑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면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왜 꼭 상대를 이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 뭐 이런 십자가가 필요할까? 잠시 묵상을 하다가 답은 아주 간단해요. 물론 출발점을 보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희생과 십자가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왜 사랑이 고통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것이 없으면 상대방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인간의 구원 관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획득한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구원, 인간을 획득한 거예요. 우리 구원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사랑에서 희생과 또 고통이라는 부분들을 제거해버리니까 사랑의 독특한 어떤 다른 측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람들은 사랑을 주면 거기에 희생이나 고통이 따라와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줄 때는 뭘 하기 위해습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고 또 상대방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사랑은 이런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획득, 그러니까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내가 행복해진다는 그것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희생과 또 고통을 빼버리면 어떻게 돌아와 버리냐면 자기 안으로 돌아와 버려요. 왜냐면 싫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 사랑하면 되지 내가 희생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자기애적인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자기애, 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있을 때에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요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대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희생과 고통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면 상대방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사랑은 희생과 십자가 없이는 성립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자기애적인 사랑이다 아니면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사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뭐 자기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고 귀찮고 힘들고 하는 걸 아예 안 한다면 상대는 어떻게 돼요?
망가져버리죠. 엄마가 갓난쟁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때 밥도 안 챙겨주고 내 귀찮으니까 또 먹이 살려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 싫거든요. 땀 흘려야 되고 뭐 그거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죽어요, 상대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왜냐면 원죄 이후에 이 사랑이 불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에는 쓴 것이 들어가야 돼요. 고통과 십자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제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희생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말 그대로 고통이 고통에서만 끝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쁨을 획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도 상대방에게 고통스럽게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일을 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내줘야 되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물론 예수님의 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인가?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물론 큰 대전제를 보면 우리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희생과 십자가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면 물론 사람에게서 받는 기쁨이나 행복도 있어요. 그렇죠. 보람이 있고 그렇게 사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주 미미합니다.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희생과 또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냅니까? 세상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희생이라든지 십자가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상대방에게 드러내잖아요. 이 세상에다 드러낸다고. 예수님께 직접 뭘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것을 주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동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사랑 자체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인 거예요. 하느님을 내가 획득하게 된다. 얻는다. 뭐 획득하게 된다. 뭐 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내가 얻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하느님이 궁극적인 목표였던 거예요. 하느님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은 바울사 성령의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꼈냐?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은 이쪽으로 드러내지만 뿌리는 예수님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 사랑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얻게 된다?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된다. 이게 사랑의 최종적인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진수는 희생과 고통이다. 희생과 고통이 없이는 참된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존심도 그렇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도 내줘야 되고 상대방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때 예를 들어서 화를 막 내는데 받아내려면 속에서 막 끓죠. 그렇지만 그것이 근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상대방의 악이에요. 그런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 악에 내가 선으로서 변화시키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서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희생과 고통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희생과 고통을 피해가면서 참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순환해서 또 당신 자신을 내주심으로 인해서 목숨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로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은 고통의 크기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죠. 큰 희생을 치를수록 그 사랑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작게 희생하면 작은 사랑이고 크게 희생하면 큰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일기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고통이 따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엮어서 보면 항상 고통의 크기로 이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될 때 어떤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기 343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랑과 고통은 함께 다갑니다. 일기 881번 참고하십시오. 라고 성령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단언 잘라서 얘기한다. 더 이상 양보하는 부분들이 없다. 연결하면 그렇죠? 진실한 사랑은 고통의 크기로 측정되고 사랑과 고통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자기애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만족으로 자꾸 살면 되니까. 내만 사랑하고 뭐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 뭐 신경 안 쓰고 그렇다 하더라도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항상 갈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내어주는 사랑에 고통이 동반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차지가 된다. 내 안에 사실 수 있고 선물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영혼은 결코 비어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요.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내주기를 원하며 그 사람을 위해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큰 대전제에서 왜냐하면 사랑은 발출돼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사랑의 특성은 밖으로 발출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발출되어서 뺏긴 것 같죠? 아닙니다. 줄수록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쉼없이 내주시죠. 은총도 그렇고 당신 목숨까지도 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무한하게 주는 특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무한대로 계속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지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의 사랑에서 우리가 인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이웃사랑으로 옮겨가도 마찬가지고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사랑의 특성은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고통과 자기 자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태도가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에 뭐가 있다? 진실성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랑이 될 때는 뭐가 빠졌다? 사랑이나 고통을 회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성사를 집전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상대에게 정녕 자신을 내줄 것을 약속하는가 하는 것을 묻죠. 큰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며 고통을 적게 받을 때는 기회를 덜 갖는 것이다. 첫째로 큰 고통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고통이 클 때는 사랑도 커야 되거든요. 사랑도 커야 돼요. 고통과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례하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클수록 사랑도 커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몇 번이나 얼마나 맞닥뜨릴지 사람에 따라 틀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소소한 고통들이 더 많을 뿐이지 정말로 너무도 엄청난 큰 고통을 받아들일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것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지만 이런 큰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좋은 기회를 내 사랑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겨낼 수 있어요. 고통은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고통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하나님의 은총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왜? 늘 하나님의 은총과 선함은 어디에 가두어져 있다? 고통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고 투쟁할 수 있도록 바울사성이나 고통에 부딪힐 때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것을 투쟁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를 않으니까. 사실 고통은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의 신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보다 우리는 이 고통이 왜 왔을까? 이게 무엇일까? 이런 의미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사 성경에 있어서 보면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왔을까? 뭘 할까?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한구하게 이거는 예수님 손을 거쳐서 나에게 온 선물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경은 그 의미라든지 뭐 따져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뭐 이런 거 따져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선성에 기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실 줄 안다. 늘 그렇게 바라신다.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나는 안다. 그러면 이 고통의 덩치가 커지더라도 그 안에 더 좋은 것을 주고 계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 바울사 성경은 점점 가면서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따져보지를 않았어요. 이 의미를 따지다 보면 어떤 경우의 수가 자꾸 나오느냐면 내가 무엇이 잘못했나? 또 내가 어떻게 했나? 내 죄 때문에 이런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딴 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의 성찰로 끝나는 것으로서는 사랑이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것은 좋은 기회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은 멈춰서거든요. 막 급하게 달리고 뭘 하다가도 고통이 딱 닥치게 되면 사람은 갑자기 딱 스톱을 해버려요. 서서 방황하지 말고 내가 정말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지 성찰하는 기회는 좋은 겁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찰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서 고통을 주나 그거 아니거든요.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은총으로 그게 따라와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뭐다? 그 고통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허락해 준 것이다.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은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도 뭘 해주는 시느냐면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총 속에서 극복해내지 못할 고통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갱신해 나간다면 그 고통의 의미를 시시콜콜하게 캐면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바울사성에도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고통의 의미가 뭐지? 왜 내가 이리 왔을까?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까? 많이 따졌지만 이제 뭐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진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커지면서 이 의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바울사 성령은 이제 이 고통을 어떻게 예수님 순환과만 결합시키면서 의미를 따지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들도 나에게 필요하고 구원의 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걸 예수님 순환에 계속 결합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고 고통을 적게 받을 때는 기회를 덜 받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은 나는 참 고통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잘 살고 있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무슨 기회가 없어집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고통도 없고 뭐 걱정거리도 없고 잘 살아.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늘 갇혀있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버려서 그럴까요? 외면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올바로 교육받지 못하면 그 고통 속으로 파묻혀 버립니다. 만약 그 영혼이 그런 고통들을 내가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를 활용해 버리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 고통 하나하나에 감춰져 있는 엄청 큰 고통 속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은총들이 그 안에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쭈그러져서 삽니다. 수가 다 죽어가지고 성당에 와도 아우 시모님 뭐 여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온몸도 안 좋고 막 집안에 좋은 일도 없고요. 막 파묻혀서 들어가죠. 파묻혀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영혼이 일어서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영혼들은 가장 초기에는 너무 넉다운되어 있겠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영혼은 어디로 인도해 줘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연습을 하면 됩니다. 성당에 자주 가고 자주 찾아뵙고 카페에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총이 그 영혼들을 스며들면 어떻게 된다? 알게 되죠. 그것이 내가 말로만 떠들던 그 사랑을 확인해드리는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그것으로 인식을 하면 그것은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으로 그 영혼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바울사탕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보면 이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구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물이었는지를 안다면,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그러죠.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전혀 고통을 받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은 크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다. 에릭이 303번.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나는 아무 고통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이럴 때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희생 간의 깊은 연관성을 일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희생의 삶 외에 다른 삶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일기 784번. 사랑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커지며 고통 속에서 빛나고 고통이 클수록 더 순수한 사랑이 된다. 일기 57번 참고하십시오. 사랑과 희생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어떤 관념들도 바꿔주고 또 순수하지 못한 사랑을 순수하게 걸러주기 때문에 이 희생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뭐든지 내놔야 되거든. 그게 내 자존심이든 뭐 어떤 것이든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걸 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클수록 사랑도 커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희생을 두려워하면 나는 사랑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아예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지 못할까? 하느님을 선물로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순수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재련이 되고 또 성장이 되어집니다. 고통을 많이 받은 영혼일수록 여러 가지 특성이 그 안에서 같이 자랍니다. 고통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인내며 그 다음에 기다림이며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기대와 선함에 대한 그런 믿음의 정도, 이런 특성들이 같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꽃몽우리를 보면 나오는데 똑 잘라버리는 경우는 뭐냐면 그냥 거기다가 확 불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내 죄가 많은 건가? 내가 죄가 많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는데 이거 뭐냐면 독소예요. 독소. 독소가 거품같이 확 다 올라가요. 이거는 하나님 없이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은 예수님 근처, 예수님과 가까이 가거나 일치된 상태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이 주님 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내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한 번은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렇게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어떤 모욕적인 말을 사람들에게 듣거나 혹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막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막 부딪힐 수 있어요. 그죠? 막 부딪혀서 나를 항변하고 막 고함지르고 같이 막 짜증을 내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움을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묵묵하게 침묵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기가 막혀서 내가 가만히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옮겨와야 돼요. 내가 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부당한 상황에서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모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아,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또 성모교일 날 끌려가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는 그런 모욕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닮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면 그 상황이 바뀝니다. 그게 그 영혼이 아주 큰 은총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사랑과 희생의 연관성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만이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도록 하며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었다면 그건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다른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사랑이래요. 불순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허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성찰을 하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난 너무 편한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할 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다음에 이제 뒤에 나가면 또 진도 빠지면은 그런 부분들 나오겠지만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희생적 부분들이 이런 희생이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2는 내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면 1번을 선택하지 말고 2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2번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본능적으로 1번에 딸려요. 그런데 내 본성하고는 다르게 하느님 사랑 안에서 보면 2번이 나에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희생적인 부분이. 그러면 2번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 영혼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매일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매일 제가 당신께 드리는 희생의 깊이를 당신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일기 1771번. 매일 우리는 순수한 순간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허상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매일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하느님 앞에서 내가 그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내가 희생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주님은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라는 것에 뭐 합치점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또한 거짓말인 거죠. 이것을 속여서는 안 된다. 파우스타 성녀는 자신의 사랑의 증거를 예수님께 끊임없이 드리고자 했습니다. 일기 1386번을 참고하십시오. 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의 증거를 계속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시 기도를 한다든지 묵주 기도를 바친다든지 또 희생적인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한다든지 또 혹은 자비 기도를 바치면서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자비를 청한다든지 아니면은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거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불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 기도를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랑을 드러낸 행위입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내일은 지금 11월 달은 위령성월이죠. 내일 위령의 날이고 미사를 봉헌하든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뿌림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친다든지 연도를 바친다든지 또 혹은 자비기도를 바친다든지 그걸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돼요. 적어도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해내는 부분들이 부족했다면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그런 일들로서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구원의 도상에 내가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매분 매순간 하나님 당신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정말 반대되지 않는 거짓스럽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사랑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